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들을 지금 이제 오늘 2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살인하지 말라는 그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행하셔서 온전하게 이루셨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왜? 율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아야 되니까, 의로워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사람들이 이루어내질 못하죠. 어쨌건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성취하는 거예요. 의로우심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하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목적이 성취된 것이죠. 이것을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구체적인 신뢰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럼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완전케 하셨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살인한 적 있는 분 계세요? 살인. 뉴스를 통해 수많은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듣죠. 그래서 살인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그 살인에 대하여 그 합당한 벌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그 의미를, 깊은 의미를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는 바보라는 뜻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설명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살인하는 그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그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도
살인한 자의 벌을 그대로 받으니까 살인한 자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율법보다도 그 내용과 의미가 훨씬 더 넓어지고 강력해지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율법 지키는 게 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물었지만 살인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6계명, 6번째 계명은 그래도 지켰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죽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다 살인했네? 이거 예수님이 완성시켜 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짚어 씌우는 것이 된 겁니까? 율법이 뒤집어 씌우는 거라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해하며 해설해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더 뒤집어 쓰게 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의 기준에 따른다면 아무도 이 기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아무도. 왜요? 너무 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흔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해결책을 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다 누구나 다 살인한 자다. 그러므로 뭐 이렇게 이제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 또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23, 24절을 보십시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제사 드리던 거 멈추고 그 형제에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죄 지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왜요? 우리 지금은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무거운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이 말도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라 이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23절, 24절을 하시는 말씀은 같은 의미예요.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 되돌아갈게 그럼 그 당시에. 다 되돌아가야죠. 전부 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재물을 해가지고 뭐 다 하고 지금 하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아니 조금 전에도 하고 왔는데 이거 다시 화해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하다가 언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 사람들 다 찾아다니다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살인한 자라는 선고에 해답을 주신 내용 역시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의 의미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해결책으로 주신 내용의 의미는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살인자들이야.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살인자라는 말이죠. 기분 나쁘세요? 그렇게까지 저희를 매도하시거나 혹독하게 그렇게 하시는 건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드세요? 자, 이 설명의 이해를 위해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겠어요.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데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생각나는 장면이 뭐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던 장면이에요. 이 사건 속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가인과 아벨이 자신들이 힘써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하여 가인이 분하여 아벨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4절에 어떻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에 대한 깊은 내용은 그 설교에 가서 이제 나중에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의로운 자라는 말, 의라면 이제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의로운 자, 의가 뭐겠어요? 의로운 자. 왜 그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뜻을 이루어야 의니까.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예수님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죽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예요. 아벨이.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가, 아벨이 따라서. 그러니까 가인은 누굴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가인의 모습은 모든 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를 죽인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예수 안 죽이셨어요? 지금 억지로 꿰맞히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를 죽이는 의미를 성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인이죠.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였던 것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십니까? 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욕하고 죽였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행한 모든 업적들,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벨을 죽였고, 예수님께서 역시 그렇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해요?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해요? 내 기준과 그 사람 기준이 맞으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친해. 근데 내 기준과 저 사람 기준이 안 맞으면 안 친해. 그거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에요. 안 친하면 괜찮은데 미워해. 살인이라는 것이죠. 살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인한 자들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잘못, 나의 기준, 나의 의가 깨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내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인 내가, 나의 기준, 나의 의, 내가 깨어지는 것, 이게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라는 율법을 완성하신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25절에서 이렇게 또 예를 들지 않습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그와 사화하래요. 사화. 그러니까 화해하라는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존심 세우지 말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사이가 안 좋은데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감옥 갈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지 않죠. 아니 감옥 갈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해봐라 뭐 이러면서 버팅기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자존심 세우지 말고 급히 다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내가 주장했던 건 내 의로움, 내가 행했던 그런 율법주의 다 버리고 십자가를 붙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한푼이라고 얘기하죠. 한푼. 호리라는 옛날 아주 성경에는 아주 어려운 말을 썼는데 한푼 일전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누가 나오겠어요? 1.1획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율법의 1.1획.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의 의로 챙기고 남을 미워하며 정죄하고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요즘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하죠? 이럴 때 진짜 믿음의 기준이 무언가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착각하거나 잘못하는 것이 믿음은 이럴 때 진짜 나타나는 거야 하면서 뭔가 이루어내는 것으로 내세우려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들로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되기 쉬워요. 그게 결국 뭐예요? 살인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짊어지시고 살인자에 의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자가 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를 죽이는 일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몰두를. 이게 살인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이게 살인하는 자들의 꾸준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무슨 말이겠어요?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라. 자기 주장, 자기 의, 내 것으로 세워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죽이며 했던 것이 다 예수를 죽인 건데 그거 포기하라 이거죠. 이게 살인하지 말라. 따라서 이러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신 그 뜻을 쫓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스스로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을 다 짊어지고 살인당하신, 난자당하신 어린 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짱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율법을 완성하신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